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천상의 완료된 교회와 지상의 그 가시적 교회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상의 완료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관한 교과서 같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잘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각기 이 무천년설이라는 각기 다른 종말론의 해석을 낳게 된 단초죠. 천년이란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수많은 종말론들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천년은 단순히 어떤 제한된 기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술적 숫자로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의 천이라는 숫자는 항상 온전함과 완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등장해요. 그 숫자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하나님의 수인 3이 곱해진 거예요. 통치의 수 10과 하나님의 수인 3이 결부된 거란 말이에요. 10이 3번 곱해진 거란 말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열불과 열왕 등이 통치,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10이라는 숫자의 용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개의 뿔, 10개의 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거였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용례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는 1000대까지 축복해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1000대는 딱 1000대까지만 내가 축복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잘 들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잘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후손이 1000대까지 복받는 거 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의 그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의 완전함과 완료성,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20장의 진술은 바로 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고 성도도 살아나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왕노릇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왕노릇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부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왕노릇이 시행이 되는 그 시점이 어디인지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가보세요.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더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이게 시제상 전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1000년의 시점이 어디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1000년의 시점이란 말입니다. 왕노릇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왕노릇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때부터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기간이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상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삶의 상태, 1000년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의 상태를 1000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사망의 올무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몇 살? 969살.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 산 거죠. 그런데 왜 31년 더 살려서 1000년 채우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수명이 969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전부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900몇 살까지 전부 살았는데
그거 오래 산 게 아니라 그거 죽음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고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딱 표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명이 쭉 내려가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가리키는 그 천년이라는 그 상태, 영생의 상태, 그 영생을 살게 될 성도와 대조되는 육신으로서의 인간들의 죽었더라의 인간들의 수명의 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이라는 영생의 상태를 살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영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 영생의 상태를 성경이 천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왕노릇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년을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천년이 미래의 어느 날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료가 돼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시간적 순서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